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여기 모니터 좀 주시겠어요? 여기 사이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 생활 하시면서 보험 많이 들으셨나요? 보험, 뭐 생명보험, 뭐 화재보험, 암보험, 또 상해보험. 미국 생활을 하면서 보험료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사실 보험을 막 이렇게 많이 드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면 보험을 많이 들어요. 뭐 생명보험도 많이 있고 암보험들도 막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 다 갖고 있지 않나? 뭐 운전자 보험 뭐 여러 가지 모습. 보험이 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생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보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져요. 젊으면 젊을수록 보험료가 싸죠. 근데 특이한 건 젊으면 젊을수록 보험을 안 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을 많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보통 부모님들이 들어주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보험을 들어야겠다 이런 분 거의 없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보험을 이렇게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을 몇 해 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준비한다고 단돌이 한다고 내가 어떻게 철저히 뭔가를 대비한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걸 갖추고 나가지만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실제로 턱턱 그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다음번에 겁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 같은 거를 제시할 때 내 거를 들면서 자녀들 것도 막 들어버리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이거 믿을 수가 없구나. 사실 저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여러분과 친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 창조교회 담임 목사 그 아이들도 어리다는데 죽었대야.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 동네에 퍼져나갈까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 어색하지도 않은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이런 스토리가 가상의 스토리를 얘기를 했지만 가끔가다 톡톡톡톡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어디에서 어느 문제가 벌어질지 어느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예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하나 탁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오늘의 내용은 애굽에서 시련, 절망, 훈련을 받은 거죠. 그 훈련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훈련받은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의 입성을 준비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은 떠났고요. 그 예전에 그 베델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겝 지역, 그러니까 광야 지역에서 다시 한번 베델에 들어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전에 일전에 그 사역의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한번 베델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내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마음속에서 배웠고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질이 아주 풍부한 상태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완비된 상태에서 성경은 쓱 한 구절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이에요.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5절을 보면 드디어 우리 롯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다른 아브라함과 사라만 가지고 진행했는데 드디어 롯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지금 재밌는 것은 이 구절은요, 우리 오늘 읽은 구절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다 충만하고 다 준비가 돼서 이제 가나안에 사역을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2장에는 없던 13장에는 추가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더라.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갈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롯은 지금 아브라함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속해 있는 인물이라는 거기 때문이에요. 롯이 아브라함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이해하면 이 사건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 지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고전을 찾아보면 이 하란은 아브라함과 쌍둥이 형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어찌되었던 간에 롯은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데라의 가족 가운데 첫 번째 장자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란이라는 동생이 갑자기 죽게 돼요. 아주 젊은 날에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롯에게 삼촌이 아니라, 단순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어린 롯도 자라나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마음을 갖고 자라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에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고 말하는데 롯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롯은 더 이상 친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찌되었던 보면 외적으로 본다면 롯은 아브라함의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포지션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롯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부족 사회에서는요, 그 부족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모든 소유는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의 소유예요. 이게 부족 사회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굴러가는 게 그 조직이에요. 더욱이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외적으로는 하인들과 군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종속 관계를 빼놓고 보면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롯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한 가족 안에 각자의 공동체, 각자의 소유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가족이 분열됐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롯이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롯이 단순하게 재물을 주장하고 욕심이 많아서 나도 내 장막이 있어야 되고 내 소유가 있어야 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롯은요, 아브라함과 이념적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이념을 품고 있는 게 지금 롯의 상태이고 그들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롯이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소유물들 안에서 롯이 가지고 있는 롯의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롯의 것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요, 이미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고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것을 다 소진했어요. 결국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서 롯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롯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공동체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공동체예요. 선교 단체라는 거예요.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은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 일을 전파하는 것이 제일 된 것이고 유일한 목적인데, 이 사명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 다뤄본 것처럼 가나안의 사역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야, 여호와 신앙을 믿어. 싫으면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네가 한번 잘 받아봐. 싫어? 그럼 말던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방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선교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족장을 중심으로, 부족장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단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의 마음에 따라서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성경 속에서 롯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롯이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롯이 왜 아브라함에게 반하는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롯은 왜 아버지와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이념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식구라고는 3명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롯. 롯은 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전혀 반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롯이 아브라함의 행한 일,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그 아내 사라를 버리기까지,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고 그의 아내 사라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롯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고 자기 아내를 파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의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하인들도 있었고 종속된 사람도 있었으나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유인이었다면,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유일한 목격자는 롯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 있었던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시련의 일이고 절망적인 일이었지만 일종의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아브라함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장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롯과는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시련이고 훈련이고 성장이고 무엇이 됐던 간에 롯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의 결말이 어찌 되었던, 그것이 성장이 되었던 뭐가 됐던 간에 이 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이 아버지였다면 사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남자에게 어머니를 팔아버린 사건을 롯이 목격한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겠어요. 이 순간부터 롯은 아버지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와 함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훈련이었지 모르지만 롯에게는 별개의 일이었던 겁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표현이 좋아서 시행착오지, 사실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성원이에요.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가정에서는
폭언, 폭행, 음주, 도박, 외도 이런 극단적인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부부간의 갈등, 분노, 증오, 무시, 분쟁, 시기 여러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 거죠. 이 일은 경중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수많은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당사자들은 때론 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치시기도 하고 훈련의 영역으로 가서 우리를 다루어서 분명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회복시키시고 정상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자녀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 훈련과 무엇이 됐던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느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문제를 겪을 때 자녀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이해해 주겠지. 왜냐? 나는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난 예전의 엄마가 아니니까, 나는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예전보다 좋은 아빠가 됐으니까, 좋은 엄마가 됐으니까 이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예전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설명도 위로도 용서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설명도 위로도 용서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간직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지고 예전보다 내가 더 온전한 생활을 해지고 외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잘 되었는데 왜 자녀와의 문제 가운데서 자꾸만 문제가 꼬이는지, 내 삶 가운데 왜 예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내 안에서 가정 가운데 계속 벌어지는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여야 하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념을 품게 되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롯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롯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미안했겠죠. 미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용서를 딱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죠. 자기는 더 성장했으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길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창세기 13장 후반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 떠나는 롯을 붙잡질 못해요. 롯이 떠나겠다고 말하는데 전혀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보면요, 이 롯이 떠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떠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떠나서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 이 롯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후에 성경을 보면 롯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요. 나름대로 물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 살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 300명을 보내서 그 부족과 전쟁을 치러버립니다. 이거는 목숨에 오가는 거예요. 실제 전쟁을 벌여버려요. 그리고 전쟁을 벌여서 자기의 군사를 들이고 이 롯을 구해줘 버려요. 생명을. 근데 그때의 롯은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아요.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리려고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나 롯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가정인 겁니다. 부모로서 알게 모르게 실수한 것이 있다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한 자녀를 위해서 철저하게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도 겪었던 경우고 우리가 삶 가운데 쉽게 경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 있어요. 장로님 자녀들이라든지 목회자들 자녀들 특별히. 근데 목사님을 바라보거나 장로님 바라보고 권사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가정을 바라보면 참 너무나도 신앙이 온전한 가정인데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자녀를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자녀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어찌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 부모님이 잘하는데 자녀들이 너무나도 빗나가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어요. 부모들이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지켜서 나가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이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죠. 예전보다 더 좋은 아빠가 됐으니까, 예전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됐으니까 자녀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위로해 주지 않은 겁니다. 용서를 구한 적이 없으니 간직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목회자셨어요.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강단에서 지금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강단에서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건강한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건 그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 형도 있고 저희 누나도 있고 저희 어머님도 아직 뭐 살아가시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또 아버지의 영역이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죠. 세 번째는 저는 아버지와 갖고 있는 좋은 장면이, 좋은 기억이 단 한 컷이 없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려고 짜내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 성인이 돼서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되돌아볼 일이 있잖아요. 단 한 컷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기준으로 말하면. 큰 목회를 하신 적도 있었고, 나이가 많으셨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38년생이십니다. 출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바뀌어서. 허나 38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있으셨습니다. 제가 늦둥이였어요. 저희 형하고 누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당시에 예쁜이시죠.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박사학위가 3개를 갖고 계셨어요. 3개국어를 하셨고, 마지막 제 기억에 돌아가시 직전에 그 전해에 연세대 대학원에서 학위를 하나 더 받으셨어요.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명함을 피면 흰색의 부분보다 검정색의 부분이 더 많습니다. 흰색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양면을 사용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다니셨던 분이죠. 멋쟁이였어요. 거칠이도 있으셨습니다. 뭐 그런 분이셨어요. 부흥사이기도 하시고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더 이상 다닌 적이 없어요. 저희 형도 저랑 나이 차이지만 그쯤에 아버지를 떠납니다. 저희 누나도 아버지를 떠나요.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의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후에 너무나도 작은 목회를 하실 때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같이 본 적은 있지만 신앙의 영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무슨 세세한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가정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학자셨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나 자녀들에게 아무도 자녀는 그 아버지께로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 누나에게, 저희 형에게, 저에게, 이번 저희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기에
설명해 주신 적이 없기에 그런 시간이 저희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의 신분에서,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자라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는 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않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에서 노엽게라는 원어를 보면 그 마음속에 분노를 품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후의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죠. 그건 우리에게 맡겨준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주의 기준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우리를 끝까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자녀들은 그럴 기회가 그들에게 없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가가기 힘드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젊어서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기억은 아니었으나 나름대로 간직할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것, 첫 번째는 반면 교사를 많이 봤어요. 올라가셔서 그 아버지들이,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이 올라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녀와 관계 속에서 후회한 장면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부분 속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깨달아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너무 어색해지기도 하고 나에게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시켜서 다 나가 있으니 그들에게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괜히 문제를 더 일으켜 만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 문제의 해결은 제가 고민을 하고 그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각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아빠를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거야. 너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해. 허나 이것이 또 인생이란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가정예배인 거예요. 가정예배는 참 특이합니다. 3개월을 죽어라 지키고 그렇게 양육했는데도요, 한 2주 안 하면 사라져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가정예배를 지켜도요, 한 급한 일이 있어서 2주 미루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사라져요. 이야, 가정예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셔서 이게 자녀들이 당연한 거로 인식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커서 성인이 돼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이 돼도 우리 집은 그래, 그러면서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래, 지금껏 그게 우리 집이야, 가야 돼, 이 시간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그 시간은 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부모의 시간이 된답니다. 가정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족 안에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안전장치도 되어지는 게 가정예배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악착같이 그걸 한번 지켜보세요. 가정예배라고 해서 부담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들 특별히. 뭘 해야 되죠? 내가 설교를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그 주에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묵상한 것이 있다면 되도록 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의 특성상 어머니일 수 있지만 가장이 내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한 걸 자녀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음, 그 정도 묵상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나누고 아주 간단하게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어? 아빠는 그렇게 원할게. 기도해 줄게. 기도가 끝나는 거. 15분도 충분해요. 근데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 서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되었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 다니잖아요. 강단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간직해 주시면 성도님으로서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토요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주중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기도를 하자는 거죠. 뜻하지 않게 외부적인 핍박이 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자꾸만 이렇게 기도 자리를 옮겨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께 권면을 드린 거 그 토요일 아침 시간에 새벽 기도를 저희가 더 이상 교회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거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가 좀 지정을 해드릴게요. 그 시간에 어차피 우리가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인원들 그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이거 검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다른 걸 하시기 전에 토요일 날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묵상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주님 안에서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을 모으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나오시면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우 씨네 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곳에서도 그 새벽 시간을 지키시려고 나오시는 것이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뒤로 이렇게 내려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제공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잘 진행되지 않는 외부적인 환경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허나 가정에서 그에 준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앞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말을 잘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지키십시오. 그때의 가정이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장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올바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모로서 알게 모르게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철저하게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지켜나가고 자녀에게 올바르게 훈계하고 그들을 가르쳐 나갈 때 이 한 가족 안에 우리 선교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를 때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문제도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도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많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그들을 향해 내가 마음속에 회개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까지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녀된 신분에서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차마 그 이해를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해해 줄 거라 그 보상 동작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녀로서 느낀 적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며 그 주님을 그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에게 구하고 마지막으로는 각 자녀의 리더로서 또한 가장으로서 가정 예배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 가정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기 원하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나의 지혜나 지식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서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부모로서 온전치 못함이 있음을 주님께 먼저 고백을 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이해하고 또한 다시 한번 그 부모님과 하나의 마음을 품어 그 가정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 서원하고 작정할 때에 주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장으로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며 그 길을 나아가고자 기도하고 작정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